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부귀교회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으로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 염려, 또 열등감, 답답함 다 제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믿음으로 그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허물과 연약함도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여기에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시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발 들어 보호하시고 끈을 대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애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추수의 계절 10월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이 치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국정을 살피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향한 꿈을 갖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며 국민을 위해 공의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광화문 시청 일대에서 열립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하지 못하게 전국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악법이 철폐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의 힘을 모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가하시는데 부정함이 없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사송 신도시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부경교회를 세워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희들을 보내셨으니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은혜 충만하여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육간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여성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저희 심령 깊이 뿌리 내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대원과 성도들 모두에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희를 치르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함께 묵독합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는 나라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침략당할 때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계시된 말씀을 전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그 내용은 임박한 유대 나라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 백성의 죄악상을 열거하면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의 타락, 정치인들의 타락, 또 더 나아가서 종교인들, 선지자, 제사장들의 타락, 더 나아가서 일반 백성들도 가난한 자, 약자를 강탈, 강취하고 이방 거주자를 부당하게 학대하는 일들을 장애하고 있다. 그렇게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유대 나라 전체가 총체적인 부패의 죄에 깊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 수렁에 깊이 빠져 있는 유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경고가 선포됩니다.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패하여 온갖 죄에 빠져 있는 유대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중보자를 내가 찾아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 탄식하세요. 지금 나라가 망하기일보 직전인데 그 망하는 나라를 위해서 중보자가 없다는 겁니다. 중보자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유대 나라를 위해서 누가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설 것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라. 무너진 데를 막아섭시다. 성경 말씀대로 말씀에 비춰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 2600년 전 유대 나라가 천 현실과 흡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 현장도, 청년 세대도, 인구도, 교회도 다
다 무너지겠어요. 온갖 죄악의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고, 위험한 공산주의 사상과 황금 만난주의 사상과 음란 문화와 거센 죄악의 파도가 얼마나 밀려오는지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거죠. 중요한 것은 누가 온갖 죄악과 음란의 파도와 공산주의 사상의 거센 파도와 세속주의와 악한 사단의 세력, 이 거친 공격에 무너지고 있는, 떠내려가고 있는 이 국가와 우리 가정과 이 사회와 교회를 누가 지킬 것인가, 누가 막아설 것인가,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선 교회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으로 무너진 데를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막아서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교육이 다 무너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와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를 막아서고 이 나라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다음 주가 종교개혁절입니다. 천주교를 카톨릭이라고, 카톨릭, 그 뜻은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개신교는 그 한자의 뜻이 고칠게, 새롭게 할 신, 그래서 고치고 새롭게 한다는 뜻을 개신교가 갖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죠. 영어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에 항거한다는 말입니까? 불이 항거하는 자, 불이 항거하는 자. 특별히 타락하고 부패해서 비성경적인 교회로 추락하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항거한다 하는 것이 개신교, 우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공동체로 시작한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유대 동족과 로마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로마 황제를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다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진 핍박,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300년간 카타콤 지하 동굴에 서들어가 땅속에서 예비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지난 기독교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과 피 흘림의 역사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지, 믿음 때문에. 그러다가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로 공인 선포하고 빼앗은 교회 재산을 환수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 황제와 로마 당국이 전폭적으로 교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자 그동안의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 드렸던 신앙을 진 교회가 전부 다 지상 밖으로 다 나왔습니다. 핍박이 없으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신자가 되었고, 교회는 황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오히려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교회의 황금 시대를 맞이합니다. 황금 시대. 여러분,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는지 교회 수장 교황이 황제를 임명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죠? 카노사 굴력이라고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권세가 대단한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세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세상 정치와 권력을 등에 업고 엄청난 재산을 가진 교회가 되면서 서서히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하는. 핍박 속에, 고난 속에 갇혔던 그 영성,
기독교 생명력을 잊어버리고 권력을 등에 업고 정치와 결탁하고 수많은 재산을 모으면서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주장하면서 타락의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가 주장했던 대표적인 비성경적 주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황 무엇을? 교황은 흠이 없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교황 무엇을? 그래서 교황의 교시는 성경의 권위와 동등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교황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지 교황이 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교황이 무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입니다. 연옥 교례를 만들어서 죽은 자들이 연옥에 가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헌금하면 그 헌금함에 돈이 땡가랑 떨어질 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낙원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연옥서를 만들어서 주장했어요. 그리고 면죄부를 팔아서 막대한 돈을 모았습니다. 면죄부, 천국의 티켓을 팔았습니다. 천국행 티켓, 면죄부. 세 번째는 마리아 숭배교리. 마리아는 여자 중보자, 예수님은 남자 중보자.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마리아님, 우리 가정을 돌봐달라고. 그래서 마리아는 죄 없이 승천했다. 마리아 승천서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마리아도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무하지 않아요. 오직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중보자일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제에게 있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죄를 고합니다. 고해성사. 그러나 성경은 오직 죄를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세상 권력과 타협하면서 황금의 힘을 의지하자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타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천주교 신부요 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교리 면죄부 판매와 부패와 타락을 반박하는 95개의 반박문을 성당 정문에 붙인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외쳤습니다. 종교개혁.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자 외친 거죠.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따라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개혁자들의 모토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정신을 이어받아 생겨난 교회가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항거하는 자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항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에 항거하려면요 진리편에 서야 세상 불의에 항거할 수 있어요. 진리편에 서야 됩니다. 내가 불의에 어떻게 세상의 불의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다음 주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립니다. 한번 10월 27일 그 홍보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크게 음성을 키워주고.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방금 영상은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한 그 나라들의 사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들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10월 27일 한국교회가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정치권이 법으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악법,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혼인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교회를 지키자는 것이 모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도 다양한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 차별금지, 인종차별금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포괄이에요. 포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예요. 포괄.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독소장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슬며시 차별금지법 안에 넣으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독소장이 뭡니까? 성적 지향, 동성애, LGBTQ의 성소수자 비판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그런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가 차별합니까? 누가 차별해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키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합법화, 법으로 제도를 만들어주고 인정하고 법으로 그들을 보호한다는 거죠. 반대하면은 증오 발언, 혐오 발언으로 처벌받습니다. 처벌받아요.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제정되면 교회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면 처벌받아요. 혐오 발언으로. 두 번째는 이 법이 통과되면 사상에 대해서 차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도 공무원이 되는데 막을 수 없습니다. 사상의 자유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회에 혼란하겠습니까? 세 번째,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단 사회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하면 차별금지법의 조촉을 받습니다.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혼을 법으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보고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가정과 다음 세대와 교회가 얼마나 무너지는지,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이 이야기되고 있답니다. 법이 통과되는 나라마다. 아까 보셨죠, 영상에.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너는 남자다 여자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나라입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부모가 함부로 말 못합니다. 자기가 결정하도록. 성 정체성,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성과 여성의 이 성 결정을 내가 한다. 내가, 인간이 7살이 되면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나는 남자 할 거야, 여자 할 거야. 그 성 정체성을 자기가 결정. 이거 인권입니까? 이거 자유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하는 행위죠. 특이한 것은요, 공산주의는 시작부터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유물론사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대체가 됩니다. 같이 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이 성정체성을 부모가 간섭하면 법으로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아이를 격리시켜서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성을 결정하게 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게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테슬라 회장 얼론 머스크, 그 아들도 어느 날 딸로 왔습니다. 딸, 아들인데 딸로 수술해서 왔. 얼론 머스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좌파 세력에 대해서, 이런 PC주의 세상의 그 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노하는 거죠.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성을 결정하도록 법으로 제정돼서 부모가 간섭하면요 아이를 격려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두 번째는 동성혼 합법화입니다.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해서 차별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도 동성애를 누가 차별합니까? 근데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법으로 보호하고 특혜를 주자는 겁니다. 취업하는데 특혜를 주고, 동성애자를 취업하는데 특혜를 주고, 수많은 혜택을 주는 동성애 보호법입니다. 동성애 보호법. 이것을 반대하면은 혐오죄, 증오죄로 처벌을 받고, 이 법이 통과되면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동성애도 정상적인 것이다 가르쳐야 됩니다. 유치원에서.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것을 계속 배우면 자기도 모르게 동성애에 많이 빠진다는 거죠. 이 법이 통과된 나라마다 동성애자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되는지.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가 생깁니다. 남자 며느리. 여러분 얼마나 희한한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 아들이 데려왔는데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남자인데.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셋째 딸이 와가 아빠 사위입니다. 여자인데 사위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온다. 지금 이 법이 통과된 나라가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돼요. 때문에 이 법은 성소수자들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소수를 위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역차별법이다. 역차별법, 동성애 보호법이에요. 동성애 보호법.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서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서 많이 청원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 동성 커플에 대해서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가 동거하는 여자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 요청했는데 대법원이 허락했습니다. 등록을 받아줬습니다. 이미 민법과 헌법에 명시된 법을 어긴 겁니다. 대법원이 법을 어긴 것.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시민단체가 이혼 소송합니다. 잘못됐다, 파기하라 소송 중이었죠. 한마디로 나라가 얼마나 위태한지 모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성소수자들, 특별히 동성애자들, 여러분 에이즈의 대부분의 원인이 동성애로부터, 동성애자 90% 이상의 동성애. 이 법을 통과시키면요 이 동성애가 창궐합니다. 창궐이. 그 수많은 에이즈 환자를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해주고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처벌받는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면은 차별 혐오죄를 적용해서 민법 형사법으로 처벌받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인지,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여 깨닫고 돌이키라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처벌받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 나라가 되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세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법, 동성애 독재법이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법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전통적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오히려 성소수자들에게 취업 및 다양한 혜택을 주고 대다수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남자와 여자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역차별법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면 법으로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이라고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릴 때부터 무분별하게 왜곡된 성을 배우게 되고 아이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외국 사례에 의하면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이 증가됐는지, 호주는 10배, 영국은 40배로 동성애자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왜 동성애 운동이 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가? 옛날에는요 말도 못 꺼냈는데 지금은요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커밍아웃합니다. 난 동성애자다. 그런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는가? 이걸 아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 말세의 징조고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요, 여기엔 매우 음흉한 사단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1550년 전 독일 출신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론을 외쳤습니다. 공산주의론.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유재산을 다 몰수해서 국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배분하면 인간의 힘으로 전 세계적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이 이론을 실험했는데 결과는 폭망했어요. 망했어요. 공산주의는요 망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역사가.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유심히 관찰했답니다. 왜 망했을까? 왜 서구사회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공산주의론이 왜 통하지 않았을까? 가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는 기독교 공동체, 교회, 말씀으로 굳게 서 있는 건강한 가정이 문제다. 가정이, 교회와 가정의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회와 건강한 가정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가 1순위입니다. 적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펴니다. 가정을 파괴하자, 가정을 무너뜨리자. 그래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주장하고 성경에 말씀하는 가정의 머리, 남자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페미니즘, 비혼주의, 동성애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그 전략이죠. 문화혁명, 문화막시즘, 성혁명, 교묘하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다 작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문화막시즘, 성혁명. 이탈리아 유명한 좌익 사회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련에서 실패한 기동정, 즉 폭력을 통한 계급투쟁에 실패했으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진전을 통한 공산화 전략을 주장합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진지전. 이 진지전은 다양한 분야, 학계, 법조계, 정치계, 예술계, 문화계, 종교계에 침투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영향력을 확대해서 마침내 사회를 주도하는 전략입니다. 진지전. 무서운 거죠. 그 진지전의 모토가 뭡니까? 헤게모니를 장악하라. 헤게모니, 주도권을 잡아라. 주도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 그렇게 잘못된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대단히.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번에 파리올림픽 개막식 보십시오. 오늘로부터 확산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동성애운동, LGBTQ, PC주의 전부 다 문화막시즘이에요. 성혁명, 교묘하게 숨어 있는 거죠. 이것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교묘하게 전략적으로 진지를 구축한 문화막시즘, 성혁명 시대를 살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빠져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가 생기는 세대가 온다는 겁니다.
깨어지 않으면 그러시다가 지금 외국이 쇠고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라서는지 몰라요. 이러한 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시대 흐름을 분별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나라를, 가정을,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짓 사상과 사단의 말을 막아내야 됩니다. 교회가 막아내야 돼요. 우리가 누가 막아서겠습니까? 정치권은요 못 막아요. 왜?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못 막아요. 개인적으로는 반대해도 그 당의 전략 때문에 막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한거하는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따랐습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섭시다.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이 교육 현장 아십니까? 선생님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권위를 부정하고. 어떻게 교육이 안 되는 거죠? 무너졌어요.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그러니 이것을 누가 막아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정된 교회가,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이것을 막아내는 겁니다. 무너진 생각, 무너진 사상, 가정, 자녀,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막아내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월 27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라와 사회와 한국교회와 가정과 자녀 세대를 악의 세력으로도 지켜내야 됩니다. 교묘하게, 악의 세력은요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거기 안티노 그람시의 진지전 그 11가지 있죠. 한번 띄워주세요. 조용한 혁명, 조용하게 오랜 세월을 두고 각 분야에 진출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영향을 확대해서 마침내 주도하는 그런 전략.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가짜뉴스, 무슨 뭐죠? 옛날에 소고기 파동 전부 다죠.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악화시켜라. 가족을 해체하라. 부모 고발, 페미니즘, 동성애 다 그렇죠. 4번째,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여러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요 그것이 독입니다. 독이에요. 독이에요. 순수한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요? 독입니다. 교회를 해체하라.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8번째,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도록 만들라. 복지정책을 강화해서 국가나 기관보다 조금에 의존케 하라. 25만 원 준다는 것. 여러분 이게 나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그것까지 국민들을 가스라이트 하는 거죠. 국가를 의존하게 하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나라를 망하는 거죠. 어려운데 또 주고 완전히 무슨 표필의이죠. 인기 영합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 수출을 저하시켜라. 과도한 음주를 황보하라. 마약 중독, 지금 사회가 마약 사회, 중독 사회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티노 그람시의 진지전입니다. 교묘한 혁명. 누가 이것을 막아서겠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진리로 무장한 교회가, 성도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을,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막아서? 정치권이 못 막습니다. 이웃에게 전하셔서 함께 동참하도록 격려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 거룩한 방파제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각국마다 제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반대하고 약한 법을 파괴하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시발점 되었어요. 전 세계 이렇게 전 국민이 200만 명이 모여서 반대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우연히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초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반대운동, 차별금지 반대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운동은 이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지금 세상은요 완전히 PC주의,
문화 막시즘에 빠져 있습니다. 전체가 좌파 세력이 잡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래요. 망하는 겁니다. 국가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다음 세대 다 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기류를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진지정과 문화 막시즘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성혁명, 문화 막시즘, PCG, 동성애 운동이 스톱되고 다시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창조 실석 가운데 세워진 남자와 한 여성으로 하나 되는 성경적인 가정들이 회복되고 악한 사단의 음모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자녀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하는 교회가. 다른 사람 못해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이 흐름을 바꾸는, 역전하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무너진 데를 막아냅시다.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어요. 다음 세대가 무너졌습니다. 청년 세대가, 교육이, 경제가, 정치가 누가 막았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양성평등이 무너지고 성평등을 주장합니다. 페미니즘, 가정의 남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혁명, 문화막시즘, 피슈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음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막아내야 됩니다. 교회가 막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실서로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 거룩한 세대로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만 성도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한국교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화막시즘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운동 막아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가정들 다음 세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가 시작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을 반대하고 악한 법을 파괴하는 동성애운동을 반대하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한국교회를 이러한 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무너진 나라와 가정과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복음송가 83장을 부르겠습니다. 한번 박수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례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례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성례를 얻었네.